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서 세상의 다른 왕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18절, 19절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벌써 예수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죽음을 너희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또 그 길을 걸어가신 대로 그렇게 제자들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죽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날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섬겼던 자들이 으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권력 다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굳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 그리고 무언가 교회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예배 생활을 하려고 대형 교회로 모여들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집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섬김은 즐거운 것입니다. 고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섬기는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때로는 이 섬김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의 섬김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들은 두 눈을 다 뜨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눈을 뜨고는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해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는 그 모습이 마치 영적 맹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결국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을 기뻐하며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